어쩌면 우리 모두 다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조급함의 감정, 그 마음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기준이 있고 그 목표가 있는데 그 기준에 다다르지 않을 때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깁니다. 이런 조급함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직장인들,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자녀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때에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조급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감이 그 마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생기게 되면 참 마음에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아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또 좀 더 감정들이 부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매사의 삶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조급한 마음,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다 보게 되면 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뭔가 자신의 기준을 이루고 갈 때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계약을 성취 따내야 될 때 그 마음에 불안이 오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자신이 또 원하지 않는 그 무리수를 두게 되고, 직장에서 뭔가 일을 이루어내야 할 때도 순리적으로 해가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게 되면 더 패착이 되는 거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저는 사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사울을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체제, 국가, 나라, 왕권 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하고 뭔가 리더십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 갑자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이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렇게 이런 나라가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에 관한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전쟁에 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블레셋은 쳐들어왔죠. 지금 긴박한 상황이죠.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작은 무리수가 결정적인 자기 인생의 큰 패착이 되는 것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조급함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결정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근데 빨리 체중이 조절되고 체중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체중계에 자꾸 오르게 돼. 체중계에 올라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체중계에 올라서 자기 체중을 확인하고 또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급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다다르지 않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에 조급한 행동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에 있는 이 조급함이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급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인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을 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자녀가 없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과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중간 시간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조급할 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다른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전혀 그 삶 가운데 그 약속이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주셨는데 마음의 확신은 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 현상,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조급함이 생기겠죠. 결국은 그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사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라가 먼저 움직여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 내 종을 취하소서. 사라가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약속은 있었습니다만 그 약속이 더디 오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게 되고 사라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십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역사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 큰 가오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랬던 사라가 그 아들이 자라고 자기 아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당장 쳐내십시오. 버리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같이 초조하고 같은 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생각이 있었고 그에게도 여전히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간략한 표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 놀라운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이 하나 뒤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벗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신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가 붙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그 말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고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조하신 분들이 있죠. 특히 아프신 분들은 이 마음이 더 강합니다. 빨리 낫고 싶은데, 빨리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빨리 내가 회복하고 싶은데, 빨리 내가 이 병에서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에 없는 병까지 불안감도 찾아오게 되고 또 오히려 마음에 없는 근심까지도 당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믿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탁월한, 물론 모세는 바로 궁정에서 어릴 때 성장했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훈련과 양육을 받았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도 탁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비밀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며 기다린 그 모세의 삶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을 거했습니까? 40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40년입니까? 굳이 30년 돼도 20년 돼야 되고 10년 돼야 되는데 왜 40년, 왜 40년입니까?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내가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깎아지면서 고통에 나날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40년 동안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시죠. 잠깐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화려한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감추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았는데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이 26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시게 되면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지금 다윗이 쫓기는 입장입니다. 쫓기는 입장이면서 광야로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자, 여기에 누가 추적하냐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참 답답합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이 답답하냐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습니다.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여러분 광야에 집에 있는 벼룩을 찾는다 의미가 있지만 들에 나가서 여러분 벼룩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벼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있어요. 지금 저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나는 이 메추라기 같은 존재고 나는 벼룩 같은 존재인데 이런 하찮은 존재, 이런 미물 같은 존재를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고 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메추라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벼룩.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고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벼룩 같은 자, 메추라기 같은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자, 다윗은 이랬습니다. 이랬던 그가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무려 15년 동안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25년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겠다 한 다음에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렸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는 15년 동안 기다리면서 벼룩 같은 인생의 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번민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산후라면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병이 호전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절대로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절대로 소망의 줄을 여러분들이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권하지 마십시오.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경기하다가 기권하게 되면 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기,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린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가 인생의 경주에서 기권을 해버리게 되면 경주자로서의 그 일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기권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야 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붙들고 싶은 말씀은 19절인데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가 이때가 언제 시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시점보다 앞선 시점입니까? 뒤의 시점입니까? 뒤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놓고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더 심각하게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모였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바로 나타나고 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인생은 더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 더 고통의 자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감이 찾아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까 더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그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과정입니까? 단련하는 과정. 믿습니까? 단련되어지는 과정. 그런데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목사님, 아직도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이 아직도 내가 단련되어져야 합니까? 그런 질문 여러분 혹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 아직까지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항상 사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나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가 지금 고뇌하는 초조하게 느끼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그러면 이 단련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도 또 여러분 마음을 붙드는 초조함이 다가오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 단련 속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하실 그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기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1973년에 우리 세대는 다 이 조지 포먼이 누구인지를 다 압니다. 그때는 복싱이 가장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1973년에 이분이 전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무려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 40회를 치르면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이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정적으로 그 경기에서 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려진 그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 선수하고 경기에서 이 조지 포먼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 조지 포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지 포먼은 그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그다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마약과 범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가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약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건물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그가 이룰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7년에 은퇴를 했는데 다시 1987년에 링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를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후에 1994년에 45세의 나이로 세계 챔피언이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45세라 운동선수가 45세라면 이건 뭐 운동할 수 없는, 경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체력이죠. 그런데 조지 포먼은 45세에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령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파이트머니죠. 그 경기를 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지 포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래전에 주었던 그 꿈을 드디어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기권하고 포기했다면 그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어렵도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인데 45세면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나이가 아닙니까? 이제 다 포기할 나이예요. 기권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포먼은 기권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 그것을 결국은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기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긴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고통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초조하더라도 견디고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하실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하셔서 그를 인도해 가신 것처럼 누가 그 역사를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꿈꿨던 한 작은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끝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요셉 한 사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번식력이 좋고 식량이 풍부한 땅,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식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장 풍성한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하실 때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응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권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물질에 관한 시각입니까? 여러분 건강에 관한 시각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